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오늘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면은 잘해도 네 집 자식이냐 그러고요. 못해도 네 집 자식이냐 그럽니다.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을 욕먹이는 것이요. 또 잘하게 되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가? 혹시 주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들 변화산상의 그런 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둘러싸여서 또 서기관들과 서로 논쟁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명성과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또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논쟁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 이로 봤을 때 예수님도 별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논쟁을 또한 주고받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요한을 데리시고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그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는데 정작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 고쳐줄 수 있을까 하여서 부탁을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놀라서 예수를 알아보고 이 아이에게 심한 그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또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이 아이의 부모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묻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께 이러한 말을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에 그 아이로 하여금 큰 소리를 외치게 하고요, 또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나간 후에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니까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자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아이에게서 완전히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 내쫓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 다시 말해서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숱하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그런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이 예수께 저 산에 있는 그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2,000마리나 되는 많은 그런 돼지들이 산비탈로 내달아서 바닷속에 몰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마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또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예수께서 귀신 내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또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통하여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17절과 18절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선생님께,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최소한 예수께서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특히 자신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그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절망과 낭만과 포기의 순간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하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0%의 믿음, 90%의 믿음, 99.999%의 믿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된 믿음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믿음은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불순물이 들어지지 않은 0.0001%의 의심도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한 100%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왜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일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귀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직접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옆에서 눈물로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여기저기 수소문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노력했을 것입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소망을 품고 예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이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고꾸라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어려서부터 지금 예수 앞에 서서 거품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그 영역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십자가와 믿음으로 쌓아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아무런 능력 없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한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는 과연 몇 %짜리의 믿음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주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런 믿음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침탈당하고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곧이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24절 보시면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후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도 100%의 믿음의 고백의 시점은 곧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외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나만이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너만 믿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는데 넌 내가 정말 믿어. 알지? 내가 너 믿는 거.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믿는 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왜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던 이 제자들이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귀신들보다 지금 귀신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닌가. 권투에도 보면은 이게 체중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들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하고 붙으면 헤비급 선수가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강한 귀신이 임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하였을 때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수많은 그런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은 누구의 거예요?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신 하나만 신고 한 벌 옷만 입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요, 말씀의 그런 참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전에 쫓아내 봤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능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영적인 교만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뭐가 없는 세대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만이 그 능력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능력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능력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셋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요,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께 데려왔어요. 다만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록 처음 이 현장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그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으로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께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지 말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께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는 결코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께 실망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께 실망할 수 있어요. 믿었던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실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능력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능력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권사님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능력의 주님께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으며 거기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한 생명 한 생명 그 한 생명들을 그 능력의 주님께로 인도해 감으로써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을 믿음으로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결단의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시 전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기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이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